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빌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빌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문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안타깝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영적인 그러한 시험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파벌 의식이 생겨나 분쟁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탁월한 영적 은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관계로 영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그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영적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고 활용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힘이며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열로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 탁월한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가운데에 교인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 은사의 오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방언 은사를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드러내고 또 나타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에 그 방언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따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방언의 은사가 특별히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중 예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는 자기 혼자 하나님께 깊은 기도할 때 필요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신비한 세계,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창하게 떠들어도 다른 사람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중 예배에서 대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니 결국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낭패감을 가지게 될까요? 자, 따라서 방언 기도는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활용하는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공중 예배나 또 공중 예배의 통성 기도 가운데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오히려 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자기 혼자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에 필요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에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되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구하고 또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탁월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것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은사를 구했고 또 그 은사를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는 은사를 구할 때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하여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